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바나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어떤 점장이에게 왕께서는 마드리갈에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은 장차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왕의 아름다운 별궁이 있었는데 이 페르디난도 5세가 참 좋아하던 별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장의 말 때문에 21년 동안 거기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서바나 지방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다니는데 한 시골 촌락에 갔습니다. 하룻밤을 자면서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드리갈은 아니고 마드갈레였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잘못 알아들어서 마드리갈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진짜 죽었다고 합니다. 병이 죽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죽였죠? 두려움, 공포심, 그것이 병들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공포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없던 병도 생깁니다.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위액 분비가 되지 않아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갑자기 없던 두통이 생기고 심장이 뛰고 심지어는 당뇨병까지 온다고 합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 공포심에 붙들려서 그 공포심 때문에 점점 죽어간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를 점점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사사였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드온도 마찬가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엄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정복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디안이 침략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중이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사사 기드온도 있었어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늘 곡식을 빼앗아가고 늘 괴롭히고 늘 힘드니까 그 미디안에 움츠러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밀이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포도즙 틀 안에 숨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 타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타작마당 넓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렇게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드니까 소심하게 포도즙 틀 안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소심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오늘 보면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 스스로를 볼 때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두려움에 꽉 붙들려서 너무너무 소심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드온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기드온의 꼭 모습이 저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때때로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며 힘들어하며 우리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붙들리고 공포에 붙들려서 쩔쩔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기드온의 모습은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죠? 큰 용사여,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 전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포도즙 틀 안에서 겨우 소심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두려움 속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꼼짝하지 못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큰 용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기뽀르 헤아일이라는 단어인데, 기뽀르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헤아일의 말은 용사, 전사라는 말이에요. 강한 용사, 강한 전사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강한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을까요? 왜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실까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현실의 생각과 현실의 상황 속에 갇혀져서 현실의 나를 바라봅니다. 과거의 나를 바라보고 과거의 상처 속의 나를 바라봅니다. 현실의 연약한 나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실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눈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눈은 다르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시선과요 우리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나는 형편없는 인생 같고, 세상 말로 쫄보 같고, 소심하고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는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사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열국의 어미라는. 아니, 아직 늙어서 이제 자식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울 왕 다음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죠. 제사를 드린다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이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딱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나답이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삼마가 나왔습니다. 삼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를 불러서 또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말째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막내는 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들녘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내, 말째라는 말, 이 말을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막내, 말째라고 번역을 했는데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정관사 하에다가 카탄이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카탄이라는 단어는 작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고, 가장, 이런 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 말째인 막내는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현실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었던 사울과 첫째 엘리압과 비교해서 왕이 될 왕감이 현실의 눈으로는 아니라는, 그 말이 말째라는 단어거든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질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한번 봅시다. 12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형편없는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갈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온 세상을 변화시켜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수도로 가서 가장 좋은 대학 앞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야지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 시골 총구석으로 가셨어요. 그것도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부들은 당시 가장 하층민들이거든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또 그 제자들을 보니까 세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 아시죠?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다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부들이요 그 거친 일들을 하면 성격이 얼마나 난폭한지 알아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거친가요?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너무너무 거치니까, 너무 세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욕심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싸워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는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어떻게 되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나같이 별로 쓸모있는 제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현실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보였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드온, 그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사회학자의 찰스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놓은 이론 중에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타인의 시선이 자신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타인 중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다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느냐는 그 신앙의 관점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몇몇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탄하는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여러분, 옆 사람이 작품이고 저도 작품이고 여러분도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목사님 제 인생은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서 어떤 붕어빵은 옆구리가 터지고 어떤 붕어빵은 꼬리가 없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마구 찍어낸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빚은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걸작품으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나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제가 오늘 성경을 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새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로 가득가득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고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불량품이야,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것이 현실이 바라보는,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실래요? 믿음은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참,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될라, 공부도 안 하고,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비록 연약한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아휴 왼수 같은 배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밉고 싫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셔서 온전하게 하신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며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와우,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현실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두 번째, 기드온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인생을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기드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기드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기드온에 주신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곰팡이와도 같아서 어두운 데서 가장 빨리 번식한다. 두려움은요, 곰팡이와도 같아서 어두운 데서 가장 빨리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빛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곰팡이가 말라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휘잡을 때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강한 용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죠.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요, 변화된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가득 진을 쳤습니다. 7장에 보니까 그 숫자가 메뚜기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그렇게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단번의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두죠.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은요, 정말 억울한 인생이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죄인이 되어지죠. 그 죄명이 뭔지 아세요? 강간미수범이에요. 주인집 마님을 강간하려고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요셉이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거룩하고 순결했던 요셉이요, 이런 억울한 제명을 해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렸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면 3일 안에 당신이 복직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3일 안에 그 꿈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복직을 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의 마음이 느껴져요.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요, 안 힘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어서 복직을 하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서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죠. 요셉이 어땠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풀려날 거야. 조금 있으면 나 이 억울한 상황이 해결될 거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4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당장 풀려날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마 억울하고 원통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휩싸이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실하게 기쁨으로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당시 고대 근동의 가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용사로 사용하시죠. 요셉이 나중에 50장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이렇게 팔려고 했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가득가득해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호수아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사울이었잖아요. 형편없었던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쓸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에 붙잡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매장에 한 바이올린, 낡아서 부서진 바이올린이 경매 용품으로 나왔어요. 물품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싼값에 살려고 경매장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하는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높이 보여주면서 이 바이올린 사실 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보니까 너무 낡아서 부서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이올린 뭐 소리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가 경매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이올린을 빼앗아서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젊은이가 최고의 그 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였었어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음악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바이올린을 경매인이 소개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파운드도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그 바이올린이 1000파운드에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이올린을 붙들고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난 것이죠. 그죠?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쓸모없는 것 같은,
늘 두려움에 붙들려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큰 용사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